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 기대가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임직식, 원로, 추대, 은퇴식은 모두 사람을 세우는 예식이지요. 주님께서 사역이 필요해서 새롭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임직식이요, 은퇴식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한 시기가 되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세움을 받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은퇴하는 분들과 오늘 새로이 임직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 기도 드리는 곳, 그리고 교육받는 곳, 교제하는 곳, 여러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교회는 대단하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와 조직이 일어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에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교회는 사람의 창작물도 아니요, 사람의 작품도 아닙니다.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근원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에 만약에 응답하면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은퇴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원로 투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회의 하나의 행사로 축하받고 축복받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직자로 세움을 받는 거룩하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어떻게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능하게 하신다는 말은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는 자신의 출신도, 자신의 가말리엘의 문화의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그는 사역을 감당했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열심히 있는 자라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라고 그는 자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복음 사역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힘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맞는 힘과 믿음을 더하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직자를 세우고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되이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 놓았을 때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그 일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맡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우리는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충성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바울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실한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지금도 이곳에서 임직을 받고 원로투대로 그리고 은퇴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뢰하시고 충성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움을 받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 부족하고 때로는 불충했던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충성하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도 또한 신뢰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맡기셨다라는 것은 위임하다, 위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역에 있어서 그 책임과 권위를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그분의 뜻을 세워갈 자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철저하게 내가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임직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자신은 없어집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임직자는 영웅도 아니고 대장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신뢰할 만한 종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신은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령일 뿐입니다. 임직자는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향해 떠난 것도 황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업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며칠을 깊이 기도한 콜럼버스는 자기 이름대로 크리스토퍼라는 그리스도를 업고 사는 자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14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평화롭게 미소를 띠고 운명했는데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 14년의 시간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결단한 그 14년이 자기가 산 수많은 시간보다 행복했고 의미 있다고 콜럼버스는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직받는 여러분, 임직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받은 직분이 합당하게 책임적인 응답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임직자 여러분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대받는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격려의 앞으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광스러운 신일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원로 장로 추대로 은퇴하는 자로 임직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